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숨을 쉴 수도 없는 거죠. 옆 사람 쳐다봐요.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주님 안에 은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내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우리 모든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얼굴에 그 참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는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축복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11장 11장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Alt P로 해봅니다. 공동번역. 주님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Alt G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면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Alt S 표준성경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모사가 되었다, 좋은 자, 상담자 이런 뜻이에요. 주님 마음을 아는 자가, 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3절에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게 영적인 일은 영은 영으로만 통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영을 통할 수 있어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영생이 뭐가 영생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29절 16장 9절 629 6월 29일 6장 29절 헷갈리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영생은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 마음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안다. 주님을 아는 자가 상담자가 될 거, 모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과 대화할 거 아니에요? 영은 영으로만 통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은 영으로만 한다고 그랬어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몰라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생명이 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가르치면은 그 지식은 지식이 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 돼서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율법 가운데 가게 되죠.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잖아. 성경을 아는 게 많으면 어떻게 보일까?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생명에서 선악과의 그게,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많이 하면 뭘 분별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죠. 그러니까 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많이 하라. 그럼 어떻게 보일까? 다 저 사람은 몇 장 몇 절에 걸리는구나. 저 사람은 몇 장 몇 절에 문제가 있구나. 이러고 당신은 몇 장 몇 절에 문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당신 죄다나. 이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선악과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생명 안에 있을 때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생명 안에 있을 땐 누구를 향한 지혜냐면 나를 향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내가 분별해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사는 지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뭐가 왔어요? 지혜, 즉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죠? 출애굽할 때.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안 죽였어요. 그죠? 불평해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아왔어. 그때 막 우상을 섬겼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떤 일을 했죠? 막 내려오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 보니까 막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네? 근데 모세가 어떤 일을 했죠? 깨워버렸어요. 그걸 갖고 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에? 그래 다시 받아오잖아요. 그죠? 그게 율법이 법이 와버리면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죽음. 율법은 선을 지키지 않으면 죄는 싹슨 사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오기 전까지는 불평하고 원망해도 안 죽여.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 하여튼 가차 없어요. 몇만 명씩 막 죽여버리죠. 불뱀을 통해서 죽이고 그래 안 그래요? 막 땅이 갈라져서 막 고라자손들랑 싹 치부해버리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통하지 육신의 생명에서는 절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안다고는 할 수 있어. 지식으로 알아서 시험은 잘 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으로 나타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이제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해요? 아는 건 있는데 주님 그렇게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 그래 안 그래요? 왜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하지 뭐. 답이 두 개잖아. 육신의 생명에서 있는 답, 하나의 생명 답이 두 개야.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생명만 있는 사람은 안 답답해.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도 없고 뭐 그냥 살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다 보니까 세상도 갖고 있고 하나님도 갖고 있으니 이게 너무 답답해 이제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몰랐을 때는 그냥 뭐 지옥을 가든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거 알고 나니까 되지는 않지. 하기는 해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가르치는 지혜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다. 누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해야 된다. 믿습니까? 성령은 어떤 성령? 뭔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무슨 영이다? 진리의 성령이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10절부터 봅니다.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8절부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가 와서 그런 건 성령이 온 거예요.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죠. 뭐가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보니까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놓은 거 있는데 내가 못 봤는데 질문을 했더라고. 그러면 자범죄는 뭐 그냥 무시해도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범죄는 내 것이 아니에요. 원죄가 해결되면 본죄가 해결됐고 본죄가 해결되면 자범죄는 해결됐어. 그러니까 그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자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믿지 않은 게 죄잖아요. 자범죄, 원죄를 이미 다 갚아주셨어. 지금 나타나는 자범죄는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우리가? 응? 믿지 않은 걸 회개하고, 그렇죠? 믿지 않은 걸 회개하고, 그럼 자범죄는 제가 항상 옷에 못 묻었다고 똥이에요, 똥. 그럼 뭐 하면 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씻어버리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범죄를 어떻게 그러면 무시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는 자범죄는 우리가 있으면 불편하고 더러우면 불편하면 불편해. 그래 안 그래? 똥이 묻으면 뭐 똥 묻은 옷을 가서 자고 막 그래요? 불편하죠. 남한테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회개를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믿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는 뭐가 죄다? 하나님의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구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어떤 약속을 이루셨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는데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마귀한테 종이 돼서 마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똥이 묻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나는 어떤 나가 진짜 나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가 내요. 똥 묻은 나가 나야. 똥 묻은 내가 난데 똥 묻은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지 않은 것 내가 속아서 그런 거니까 회개하고 뭘로 씻으면 돼? 새 언약의 피, 생명의 피, 보혈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씻으면 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범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인가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여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믿지 않는 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다 씻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살면 묻어서 사니까 안 되잖아요. 씻어내야죠. 믿습니까? 그렇게 답글을 달아놨는데 제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사랑이란 분이 있던데 어쨌든 우리는 다 그래도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또 속아. 이거 내 건 줄 알고 그래서 막 고민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누가 가르침을 받아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성령이 뭘 가르치실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6장 10절 봤죠? 11절. 그러면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않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12절.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 그의 형제와 함께 너희 가라고. 아니 요한복음 어쩐 이상하더라.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하나님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영으로 살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겠어요? 진리 가운데.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알게 하셔요? 진리를 알게 하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뭐죠? 예수님 알고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자 들어가는데 영생의 삶이 영생의 삶.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뭘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진리를 알아.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영생의 삶,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영생의 삶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다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는 자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령이 스스로 하지 아니고 성령은 진리 가운데 진리만 가르쳐 주시고. 믿습니까? 진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지혜로 우리가 장래를 알아. 우리는 장래를 다 알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리라는 걸 알아.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함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해.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찾으라. 뭘 찾아요? 성령이 진리를 찾아. 진리를 찾으면 두드리라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도예요. 성령을 구해서 진리를 찾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 안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3절에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13절 그래서 가르친 것으로 뭘까?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으로는 절대로 뭘 모른다? 영적인 것을 모릅니다. 믿습니까?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있는 사람은요, 가서 복음 전하면 엄한 소리, 딴소리예요, 딴소리. 에? 하나님 말하고 있는데 엄한 소리, 딴소리, 자꾸 엄한 소리가 나오네. 엄한 소리가 뭔지 알아요? 딴소리. 엄한 소리는 전라도 사투리야. 엄한 소리, 딴소리. 오랜만에 나오네. 그렇죠? 복음 전하면 딴소리 하잖아요. 그냥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육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야,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핍박을 하고 별 말을 다 하죠. 에?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영을 알 수 없어. 육으로는 절대로 몰라. 육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만 알 수 있다. 그러한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 분별을 통하여 영의 일을 영적으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14절,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미 우리는 죄가 다 끝나버렸어. 16절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진 자다? 누가 죄의 마음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믿습니까? 누가 주를 가르칩니까?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죠. 진리를 보세요. 성령이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을까? 예수 안에 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다. 우리 가르침을 누구에게 받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겨? 할례가 일어나. 할례가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저것도 내가 벗는 게 벗겨져 버려요. 뭐가 어떻게 한다고요? 벗겨져.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다 벗겨.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시작 더러운 옷을 벗기라. 저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이 이제 할례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뭘 제거받았다는 거예요? 죄악을 제거받은 거예요. 죄악이 없어진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아요. 자범죄는 내 것이 아니에요. 똥이에요. 똥이 묻고 댕기면 불편하죠. 냄새 나니까. 그래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똥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자범죄 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기에 묻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불편하고 자기도 불편하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똥이 묻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그게 있다면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럴 때 회개하고 씻으면 된다. 자백하면 씻어주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주시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게 뭐다고요? 죄악을 제거해버리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걸 내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못 이겨. 내 거라 할 때는 마귀 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걸 깨닫는 순간에 그들은 정체가 드러나고 가버립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뭐냐면 더러운 옷을 벗어야 뭘 입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옷이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리스도 옷 입은 나 옆에 봐봐요. 빨가벗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 넌 보지 말고 나 보라 이 말이야. 다 입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묻었어. 그러면 씻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마귀의 종이 될 필요 하나도 없어.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천사는 뭐하는 애들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뭐하는 영물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뭐하라고 서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 서 있어요? 더러운 사람 앞에도 서 있고 깨끗한 사람 앞에도 서 있긴 했어. 왜냐 아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앞에 서서 뭘 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죠? 누가 명령하셔야 돼? 주님이 명령하여 벗기는 거예요. 내가 벗겨라 그런다고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주여 나 불쌍하잖아요. 똥 묻었는데.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누가 명령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천사에게 벗겨라 그러면 뭐가 일어나? 할례가 일어나니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니까. 어떤 마음이 와요? 마음의 할례가 촥 일어나서 옷을 벗겨서 더러운 옷이 벗겨지니까 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게.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있는 그 마음에서 누가 서 있다고 아까?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예요. 그 생명을 받은 자예요. 지금 신명기 3장 6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었어. 그럼 누가 서 있다? 천사가 서 있어. 뭐 하려고 서 있어 이제는? 벗었는데 또 벗겨? 안 되지. 또 입혀? 입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 말만 할까? 주님의 말씀만 하니까 누구 명령이 돼? 주님의 명령이 되니까 누가 일해? 천사가 일을 하지. 아까는 옷을 벗길 때 누구 명령을 받았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옷을 벗겼어. 나는 더러우니까 지금 말을 못해. 벗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어. 그럼 주님이 어디 계셔 지금? 내 안에 마음에 계셔서 그 마음을 대언하니까 누가 움직여? 천사가 움직여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은 안 들어요. 천사는. 하나님 명령.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상자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 주님이 세우셨다. 그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팽개쳐서 니들 알아서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인간들은 귀찮으면 그냥 팽개치잖아. 우리 장 집사님이 저기 붕어를 2마리 갖다 놨는데 1마리가 가셨어. 저기 팽개쳐버리니까 가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갖다 놓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갖다 놓은 사람이 어디 갔다 오니까 가버렸네. 사람은 그래. 사람은 실적 나무가 팽개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 안 그렇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 나오면 그냥 포기하고 좋을 때는 그냥 뭐든지 다 내놓을 것 같은데 아주 그냥 그러면 아주 그냥 돌아서 버리잖아. 그죠?
아주 찬바람이 쌩쌩 나. 이게 에어컨 바람보다 더 세거나.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세우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세우신 뜻 가운데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우신 뜻대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를 보내셨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 보내신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섭리를 하겠어요 그러면? 응? 이제 천사 얘기하러 왔잖아.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섭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일합니까? 다 공무원 조직들을 하죠.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는 누구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을 때는 천사가 뭐 하려고 써있다?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할례를 베풀려고 있는 거고, 할례를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디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주님이. 아까 왜 옷을 벗기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려고. 그래서 내 안에 계셔. 그럼 누구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은 누구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요. 그 말씀을 소리를 듣고 누가 행해? 여호와의 천사들이 행하는 능력이 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섭리 경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한다? 섭리하신다.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으면 주님 명령하에 베끼시고 깨끗한 옷을, 아름다운 옷,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그 옷 입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 천사가 일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 저 나라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가 이루어질 자다 한다고 이루어져? 주여 부탁하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아우 지금 짜증이 나네. 그럼 뭘 받아야 돼 지금? 짜증이 나게 지금 뭘 입고 있어 내가? 짜증난 옷을 입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누가 명령해 주셔야 돼? 주님이 명령을 해야지. 옷 뺏기라고. 그럼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지금 짜증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옷을 벗겨주세요. 더러운 옷을 벗겨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아버지인데 명령 안 하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할례를 베풀어 주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니까 그 마음에서 이제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섭리하는 천사들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21절 그에게 수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그러니까 선사들은 하나님의 뜻만 행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영물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뜻은 안 이루어.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선포해야 돼. 주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 주님의 뜻을 대언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그건 이제 우리는 못 받는다고 그래요? 응답을 받는다 그래. 에? 할례 받고 응답 받는 거잖아.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이 절차가 이해가 되냐고요. 우리 날마다 겪는 거잖아. 날마다. 뭐 오늘 짜증 한 번도 안 난 사람도 있겠죠? 성질 난 사람도 없죠? 그럼 뭐 할례 받을 일도 없어 그럼 주님 마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할례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돼 있어 할례를 시켜서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거잖아. 그래서 할례를 시키시기 위해서 뭔 일을 행하셔? 새 일을 행하시죠. 새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강을 내고 길을 내고 물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에서 뭐가 나와? 찬송이 나와. 새 노래. 할렐루야. 그 새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노래예요. 그게 누가 해? 천사들이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문경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딸이네! 그러고 나도 딸 될래? 그러고 주님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맨날 문경세제 넘어가느라 힘들겠어. 문경세제 알아요? 모르는구나.
충청도에 문경세제를 고개 넘어오는 세제가 있어. 누구 말만 듣는다고요? 하나님 말씀만 듣는 천사. 하나님 말씀 뜻만 이루는 천사. 그래서 우리에게 천사가 있어요. 그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좀 어디 설명하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30분 동안? 응? 어디 했어요? 가봐, 어딘가. 보자, 어디 가나. 어디 갔어? 34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저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과 상담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 뭐가 된다? 모사가 된다. 주님 모사가 됐다는 건 주님과 함께 늘 대화하고 주님께 묻고 답을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상담자라는 거. 아까 우리가 봤잖아. 알트 G로 한번 봐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면 누가? 그분의 상담. 누가 상담자가 됩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성경에도 알트 W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건 누구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인 가르침을 받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침을 받으면 에베소 4장 21절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 22절에 할례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진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보면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 그래서 옷을 벗긴 것까지가 여기요. 그렇죠?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 뭐니까? 주님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가르침을 뭘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배웁니까 지금? 사람 삶 속에서 뭘 통해서 배워요? 문경 이름 속에 있는데? 문자 들어간다니까. 문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죠. 진리를 뭘로 가르침을 받아? 문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라니까요. 몰랐어요? 물어봐 옆에다. 몰랐어요? 그러봐. 마태복음 11장 29절. 꼭 걸로 갔다 오는데 항상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 마음을 가르침을 받아야 어떻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 나의 멍에가 뭐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자기 십자가잖아. 시작. 또 물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를 예수님 안에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면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까 할례가 일어나. 할례. 뭐가 일어나요? 할례.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에베소 4장 22절. 막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나 보다. 옛사람 벗어버려 할례 받았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24절에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 의와 진리의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뭐가 있어요? 의, 진리의 거룩함이 있다. 그러니까 그
그 마음에서 나온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나오는 거룩함. 이해가 되세요? 내가 거룩함이 드러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요? 나의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같은 말로 보이는데 안 보이나?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서 진리를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할례를 시켜주시니까 무슨 마음? 새 마음.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그 마음 무슨 마음이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마음이다. 그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진 세 사람은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요.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걸 어떻게 산다고 그래? 천국을 산다고 그래요. 이렇게 살고 천국을 살라고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 무슨 뜻이에요? 천국대에 사는 기쁜 소식.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 때에 사는 기쁜 소식? 그럼 보세요. 천국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뭐가 돼? 천국이 되면 어때? 기뻐. 기쁘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 안 기뻐. 그러면 문제가 있죠. 천국 복음이 아니든지 아니면 내가 못 듣고 있든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전해서는 들어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예배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서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늘 가르쳐 주시고 항상 뭐라고 기도해요?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누가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가르쳐서 주님과 내가 늘 모사가 되어 상담자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무슨 삶을 산다? 영생의 삶을 사는 자요. 주님이 임마누엘의 삶이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고 저와 여러분을 먼 곳에서 모아가지고 그죠? 막 저기 비행기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아주 하나님 각자에 다 모였잖아요. 그죠? 우리 어떻게 이렇게 모으겠어요? 주님이니까 모으죠. 그래서 우리를 생명강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문제든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할례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풍성케 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던집혀 주시고 가져온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안에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된 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세상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